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고백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작이었던 마틴 루터, 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표방한 영광의 신학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려와 보라 라고 소리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반면에 이 십자가 신학은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고백했던 마음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십자가 신학은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만으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십자가 은총을 사랑했습니다. 루터로 인한 종교개혁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가자 1529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가톨릭 신앙체계에 항거하는 루터를 보름스 제국회의로 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의 호출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황제 호출은 사제적 뿐만 아니라 생명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결연한 의지로 순교를 각오하고 의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보름스에 모여드는 악마의 숫자가 그곳의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황제는 루터에게 종교개혁적 입장으로 첨철된 신학 저술들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 후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나는 내 발언을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고 싶지도 않다. 이후 루터는 더 강력하게 종교개혁에 강한 의지를 담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날까지 강렬하게 전해지는 유명한 구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529년 루터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는 중 영감을 받아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불렀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싸워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시편 46편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을 로마서 1장 17절에 두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종교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루터를 붙들어준 말씀입니다. 루터와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외치며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시편 46편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 엘로힘, 이걸 서두에 내세우며 시작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니 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증거는 무엇이냐? 첫째, 나의 도움이시라 라는 고백입니다. 링글링 브라더스라고 하는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서커스단이 해체되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서커스단이었습니다. 이 링글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 무대에서
조련사가 호랑이 5마리로 제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정전을 맞게 됩니다. 정전이 되더니 무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관중들은 조련사를 걱정했습니다.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조련사가 바닥에 채찍을 치는 소리가 났을 뿐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불이 들어왔는데 조련사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련사는 5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의연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호랑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나를 잘 봅니다. 그러나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불안해하는 것을 호랑이가 눈치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제압하는 조련사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도 있었더라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을 믿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환난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돌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환난에서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의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환난을 만날 때 큰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의 증거는 나의 구원이시라라는 고백입니다. 6.25 한국전쟁 막바지 미국 포로였던 윌리엄 펀체스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자택에서 93세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펀체스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 육군 24단에 중위로 복무했습니다. 윌리엄 펀체스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 뒤 인천 산육 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평남 안주에서 중공군과 교전 중 기관총에 맞아 생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34개월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지냈습니다. 사람들을 펀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미군 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1997년 출판한 수기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를 회상하였습니다. 비좁은 방에서 앞사람 어깨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야 했고 상처에는 고름이 흘러내렸고 살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몰래 지니고 있던 작은 성경에 수용소에서 죽어간 전우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펀체스가 포로 수용소에서 지낸 1038일간 그의 포켓 성경은 항상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목에게 받은 성경책을 심장과 가까운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뒀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전우들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폐렴으로 죽어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전우의 시체는 피와 배설물 그리고 눈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시편 23편을 읊었습니다. 담요 몇 장과 약간의 음식만 있어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국에 돌아올 때 동료들의 이름이 적힌 그 포켓 성경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드린 첫 예배, 포로 생활 이후에 드렸던 첫 예배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땅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며 구원하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환난의 밤이 깊어도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그 광명의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두움의 막바지입니다. 왜냐? 이 어두움이 끝나고 이제는 밝은 광명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때가 새벽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시간으로 보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증거는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고 14명의 죽어가던 자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말 목회자로서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스미스 스워스 목사는 설교를 참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어하고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설교를 하게 하려고 주변에서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번 주일에 꼭 설교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세워줍니다. 하지만 남편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모두 외우고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서면 저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저 대신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강단에서 내려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윽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는 당당하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글스워스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병든 사람을 보아도 심지어 죽은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기에 행적을 볼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킨다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가 패하는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대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그런 일들로 인하여 숨쉬는 일조차 힘에 겨울 정도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흉악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것입니다. 대적들은 힘이 강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양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되시어 강한 팔과 강한 손으로 저들을 꺾으시며 그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순식간에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이 남으로 진격하는 중에 이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하게 되어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령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통령 각하,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전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요, 불의의 하나님이시요? 그야 당연히 의의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전쟁이 의의 전쟁이요, 불의의 전쟁이요? 그야 물론 의의 전쟁입니다. 그럼 이길 것이 뻔하지 않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시오. 기도 많이 하면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후 최선을 다하여 싸운 결과 북군의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시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힘이 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46편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심으로 우리의 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와 삶의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거하며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삶의 위기와 삶의 환난과 삶의 고난을 만날지라도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부흥케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